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말씀을 통한 주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17장 13절부터 27절까지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산상수훈의 마무리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어떠한 것을 새롭게 가르쳐 주시려고 새로운 내용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하셨던 가르침에 대해 그 가르침을 듣고 따라 살라는 결론적인 훈계로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부터 14절까지는 좁은 문과 좁은 길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단번에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제자로서 살아가는 것은 끊임없는 결단과 도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길은 좁은 길이라 말씀하셨고 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자는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에 무게를 두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며 또한 자기를 부정하고 오직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임을 가리킴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15절부터 23절까지 이제 좋은 나무와 못된 나무에 대해서 그리고 진정한 제자와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그리고 24절부터 27절까지는 지혜로운 건축자와 어리석은 건축자 이렇게 두 가지로 대조를 이루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그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에 대해 이 현실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두 가지 반응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어떠한 것이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합당한 삶인가를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주의하라라고 경고하시면서 그 좋은 거짓 선지자인가 참 선지자인가 어떻게 분별하느냐, 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으리니 그 열매로 알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서 좁은 문과 좁은 길에 대한 교훈은 스스로 이 자신을 경계하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이제 이 본문은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고 삼가라는 교훈을 통해서 어떠한 자신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타인에 대한 경계의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은 혼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 누구를 만나고 같이 함께함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생의 많은 부분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동료와 좋은 목회자를 분별하고 그 따라가는 것은, 함께하는 것은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존 버년의 철로 역정도 보면 이 해석자의 방에 보면 참 목자상, 너희를 이제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목자는 어떠한 자가 되어야 되냐면서 그의 시선은 하늘에 있고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고 그 진리를 가르치는 그 사람이 바로 참된 목자임을, 그 참된 목자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것처럼, 이처럼 우리가 누구를 만나는가, 이 참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경고하고 계십니다. 15절의 말씀을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누구입니까?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입으로 묘사됩니다. 출애굽기 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아론을 통해서 너에게 전하여주고 그를 너가 입술이 우둔하니 그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명령하시면서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즉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 성경은 말하고 있고, 또한 여호와께서 부르신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처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의 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헬라어로는 이 선지자를 프로페테스라고 하는데, 본문의 거짓 선지자는 이 거짓말하다라는 동사, 이 푸슈도마이라는 말과 이 프로페테스라는 단어가 합쳐져 가지고 푸슈도 프로페테스, 즉 그리고 이것이 복수 형태로 기록되어서 푸슈도 프로페톤, 톤 푸슈도 프로페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이 많이 등장할 것임을 이미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고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1절에도 보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다 라고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도 했고, 오늘 본절에서도 이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경계해야 될 자들에 대해서 거짓 선지자들이다라고 이 복수 형태로 기록하심을 통해서 그러한 자들이 많이 등장할 것임을 주님은 암시하고 계신 것이죠. 이처럼 거짓 선지자의 문제는 일정한 시기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오래전부터 있었고 오늘도 앞으로 종말이 올 때까지 그치지 않을 문제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경계하고 삼가야 되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이제 북이스라엘 아합 왕과 이 남유다 여호사밧 왕이 이제 동맹하여서 이제 아람과 전쟁을 하는 그러한 그 기사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열왕기상 22장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전쟁에 나가기 전에 이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러한 관습이 있었고, 그때 이제 시드기야와 400여 명의 선지자들은 왕이 시어 전쟁에 나가시옵소서, 여호와께서 길르앗 라못을 왕의 손에 넘기실 것입니다라고 그들이 예언을 합니다. 지혜롭고 믿음의 왕이었던 이 남유다 여호사밧 왕은 이들 말고 혹시 우리가 물을 만한 다른 선지자가 없느냐라고 이제 아합 왕에게 묻고, 이제 아합 왕은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하나 있기는 한데 그는 늘 길한 예언을 하지 않고 나에 대해서 흉한 예언만 한다. 그래서 그는 자기를 미워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사람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여호사밧은 아합에게 그런 말을 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이 미가야를 불러서 예언하도록 하죠.
통해서 임한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은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지는 그 환상을 통하여 전쟁을 하지 말고 군인들을 집으로 보내라라는 음성을 하나님께서는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것이죠. 미가야 선지자만이 참 예언을 하였고 다른 선지자들은 왕이시여 나가시옵소서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평안을 얘기하면서 거짓 예언을 말하였던 것이죠. 이에 왕은 왜 당신만 이렇게 다른 예언을 하는가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 미가야 선지자는 거짓말하는 영이 그 사람들을 꾀어서 거짓 예언을 하게 한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거짓 예언자 중에 이 시드기야는 이 말을 듣고서 이 미가야의 뺨을 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네가 여호와의 영으로 말하는 자냐? 비아냥거리죠. 그때 미가야는 네가 그것을 보는 날이 곧 올 것이다 라고 말하였고, 실제로 아하방은 이 미가야를 괘씸히 여겨서 감옥에 가두고 그가 출정하였고, 또한 이 미가야의 예언이 걸러서 이 남유다 왕에게 왕의 예복을 입고 자신의 일반 군사처럼 변장하여서 그 전쟁에 참여하였지만 결국 아하방이 죽임을 당하는 이러한 사건이 바로 성경 열왕기상 22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처럼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는 구약 시대에도 있다는 거죠. 미가야뿐 아니라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 거짓 예언자들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 하는 메시지대로 회개를 촉구하면서 너희에게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 심판을 경고하였지만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겠습니까? 사람들에게 그럴 일은 없다, 평안할 것이다 라고 메시지만을 전하였던 것이죠. 미가야 선지자와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참 선지자는 불이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였는데 반해서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들이 듣기를 원하고 귀에 들리기에 좋은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 이름을 가져와서 하나님의 말씀처럼 전하였던 것이죠. 지난주에 좁은 문과 좁은 길은 생명으로 연결되는 길이지만 주님은 찾는 사람이 별로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다수가 선택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다수를 쫓아갈 때 안정감을 느끼지만, 하지만 신앙에서는 꼭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12정탐꾼의 이야기를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다수 가운데 진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소수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고 그것을 따를 때 그 가운데 진리가 있으면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눈에 보이기에 좋고 아무리 눈에 귀에 들리기에 그것이 옳은 것처럼 느껴지고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고 우리에게 유익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게 사실은 말씀에 비춰봐서 그것이 참이냐 거짓이냐를 분별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의 귀에 들리기에 좋은 것, 우리의 보이기에 좋은 것이 참된 것은 아닐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의 기준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성령을 통해 우리를 조명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선지자처럼 보인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는 자들이다. 양의 옷을 입는다라는 것은 양에게 친근한 모습으로, 친근한 느낌으로 목자와 같이 온다라는 것이죠. 거짓 선지자들은 마치 목자처럼 양을 돌보는 그 목자처럼 가장해서 양들에게 나아온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본심은 무엇입니까?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노략질에 해당하는 헬라어 하르팍스는 이 강도, 사기꾼, 탈취자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즉 남을 해하고 자신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마치 선지자인 척 자기를 위장하면서 사람들 앞에 나오고 후에는 결국 그들을 위하는 것처럼 보이나 사실은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다라는 거죠. 목자는 양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지만 거짓 선지자는 양들을 파멸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탐심이 있고 양의 생명에는 관심이 없이 자신의 욕심만을 채우는 자인 거죠.
엊그제 SBS 뉴스 유튜브였나 제가 봤는데 한국의 자칭 예수만 50명이 넘는다라 그래요. 한국에 나타난 이단과 사이비들은 수없이 많습니다. 강원도로 가는 고속도로로 가다 보니까 통일교 건물인지 아주 궁전같이 하얗고 정말 웅장하게 지어진 그런 학교도 보았습니다. 통일교부터 해가지고 뭐 천부교, 이 전도관, 그리고 뭐 이제 JMS, 넷플릭스에서 다룬 나는 신이다 JMS 같은 구원파로 불리는 기독교 복음 침례에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어머니 하나님이 계시다. 최근 들어 신천지에 이르기까지 수도 없다라는 것이고,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짓 선지자들인 것이죠. 양의 옷을 입는 것처럼 그들도 교회라고 표합니다.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은 교회 다 똑같은 거 아니냐라고 말을 하죠. 하지만 그들의 실상은 양을 잡아먹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서 일어난 대부분의 이단 교주들은요, 그들의 모습을 보면 다들 잘 살아요. 천국이 가까웠다, 너의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가정도 파탄내고 모든 재산을 다 갖다 바치게 하면서 결국 누가 잘 삽니까? 그들 교주와 그 밑에 그들을 따르는 자들이 잘 먹고 잘 살죠. 여러분, 종말을 말하고 강조하면서 사람들은 위협감을 주지만 정작 그들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에 목적이 있는 거죠.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인생을, 가정을 파탄내고 교회를 망치는 일들을 갖는 것이죠. 종말을 말하지만 사실 그들의 목적에는 이 땅에서의 삶을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위협하면서 자신이 잘 사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신천지들이 추수꾼이라 그래가지고 교회에 들어와서 알곡을 가라지는 냅두고 알곡을 이렇게 걷어들이는 일을 한다라고 말을 하면서 교회에 들어와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합니다. 이런 일들이 이미 벌써 요즘이라고 말하기도 오래되었죠.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성경을 자세히 보면 왜곡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언급하시면서 말씀하신 추수는 종말론적 심판의 의미로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과 천사들이 해야 될 일임을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된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고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서 내 곡간에 두리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선별할 능력이 없고 누가 구원받을 자인지 예정해 놓은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날까지 두라. 심판날에 추수날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와서 왜곡해서 이제 사람들을 현혹하는 일을 갖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처럼 거짓 선지자는 예전에도 오늘에도 앞으로도 있을 것이고 우리는 늘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15절에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이 삼가라는 말은 주의하라, 조심하다, 무엇을 경계하라, 뭐뭐로부터 마음을 돌이키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인 것입니다. 특별히 부정과거 명령형을 통해서 너의 그 단 한 번의 선택을 통해서 그것을 경계해라, 돌이켜라. 그 한 번의 선택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말한 것처럼 그러한 단호한 지시를 명령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거짓된 것들에 현혹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우리 가운데 친근한 모습으로 오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분별하기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에 두고 말씀으로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서 참된 진리로 무장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바로 겉과 속이 다른 이중성에 있는 것이죠. 양의 옷을 입었지만 속에는 잡아먹기 위한 노략질하는 일이다. 여러분, 이 이중성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산상수훈의
어떠한 자로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외식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들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고 이웃을 사랑함이 없지만 외식함으로써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사람으로부터 칭찬받기 위해서 하는 그러한 자들을 가리켜 외식하는 자다, 겉과 속이 다른 자들이다라고 말씀하셨죠. 이 외식하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분은 자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가리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바디의 대표적인 거짓 선지자인 것이죠. 여러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경건한 척을 했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했습니다. 그들은 굳이 하는 일에 눈에 보이게 했고 11조를 드리고 기도를 할 때도 사람들의 눈에 띄게 보이게 하였던 자들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사실은 행하지 않는 자들이다.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 자들이다. 저희는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들은 경문 띠를 넓게 하고 옷을 길게 하고 잔치의 상석과 회단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들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성경은 잘 알지만 성경대로 외형적인 모습은 그것을 따라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않는 중심, 그리고 백성들에게 성경의 그거 말씀들을 지키기 힘들 정도로 세분화하면서 무거운 짐이 되게 하고 그들은 정작 자신은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지 않는,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고 외식하는 자들이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 구절에서 또한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것에 있어서는 이처럼 이들에게 말하는 것과 그러한 열매,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열매가 중요하고, 한편으로는 내 자신의 삶도 우리가 수시로 돌아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마무리 부분에서 강조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그동안 산상수훈의 5장부터 쭉 가르쳐 주셨고, 너희는 이것을 듣고 너희는 복이 있는 자로서, 좁은 문에 들어온 자로서 너희는 좁은 길에 갈 자 아니냐, 이것을 지켜 행하라라는 실천적인 요구로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은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기도 하면서 우리는 또한 우리가 그러한 길로 가고 있지는 않은지 늘 점검해 봐야 되는 거죠. 나는 과연 가짜는 아닌가? 나는 입술로 외형적으로는 경건의 모습을 취하고 있대 그 중심 가운데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열매들이 나타나고 있는가? 그 열매는 바로 나의 삶과 나의 인격을 통해 드러나는 것인데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가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는 성령의 열매가 나오죠.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일합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영을 따르는 자들이 맺어야 되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랑과 일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우리의 일상적인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들이죠. 예배당에서 드러나는 모습이 그 사람의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고 성령의 조명하심을 쫓아서 열매를 맺어 살아가는 것은 오히려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그러한 열매들이 맺혀져 가야 됨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격이 열매가 맺어져 가고 있는가? 사랑의 열매가 있는가? 겸손과 온유의 열매가 있는가? 믿음의 열매, 인내의 열매, 선하고 정직한 마음의 열매들이 있는가? 죄를 슬퍼하는 회개의 열매가 있는가? 소망과 구원받음의 그 기쁨의 열매가 있는가? 생명의 열매가 있는가? 우리는 그리스도인,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열매들이 맺어져 가야 됨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의 열매가 맺어져 가기를
소망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열매는 어떻게 맺혀집니까? 바로 주님을 통해서 맺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17절에서 18절의 말씀 보면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당시의 수사법으로 두 번이나 말씀하시면서 당연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밖에 없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좋은 나무임을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5장 5절에 주님은 자신을 가리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열매는 어떻게 맺을 수 있는가? 참된 제자로서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그 가운데 붙어 있을 때 우리는 참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며 저주하는 일도 가졌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어떻게 보면 정말 철딱선이 없는 제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순환을 예고하면서 그 십자가의 길을 향해 걸어가시는데 그들은 자기 어머니를 모시고 와서 자신들이 예수님에게 바라는 그 메시아상을 투영하면서 그날이 오면 높은 자리에 앉혀달라라고 인사청탁을 하는 그러한 일도 가진 것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의심하며 하는 도마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순환과 그 부활을 예고하셨음에도 또한 믿는 자들이 알려줬음에도 만난 자들이 알려줬음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였고 나머지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하여 그들의 무리들에게 붙잡혔을 때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을 떠나서 달아났습니다. 이와 같이 그들은 모두가 다 부족한 자들이었어요. 허물도 있어요. 그들 스스로가 좋은 나무는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주님 안에 거함을 통해 그들은 두려워하고 도망하는 자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는 자로 그렇게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감을 통하여 순교와 같은 아름다운 열매를 다 맺었음을 우리는 교회사를 통해 분명히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접붙임 받은 가지가 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늘 충만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날마다 그분 안에서 풍성한 아름다운 열매를 결실을 맺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열매를 이 은혜를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며 늘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며 열매 맺는 자는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 이것을 가리키는 것은 그리스도를 거짓으로 추종하는 자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주여라는 호칭이 2번이나 사용된 것은 매우 큰 종교적인 열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주님에 대해서 겉으로는 신앙 고백을 하고 열정적으로 기도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이것은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참된 신앙은 바로 2가지를 포함하는 것이죠.
첫째는 믿는 것이고 둘째는 믿는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믿고 행하는 것, 믿기 때문에 행동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진짜라면 진실한 행동은 따라오게 돼 있기 때문인 것이죠. 믿음과 행함은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이며 믿음에는 반드시 믿음에 합당한 삶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3문에 대해서 우리가 옛날에 살펴보았지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3문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성경이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믿어야 할 것과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는 의무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그 본분이다. 성경의 내용을 두 가지로 요약하자면 첫째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믿어야 할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그 의무사항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산상수는 믿음의 요약입니다. 복 있는 자가 어떠한 자인가? 경건은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는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함을 이루는 경건은 무엇인가? 나의 뜻대로 나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서 하나님의 관점대로 살아가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자들이다. 믿음의 요약인 것이죠. 그리고 이 믿으라는 말씀은 마무리에서 어떻게 나타납니까? 행하라라는 결론으로 마무리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믿음과 행함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임을 주님은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1절 23절의 말씀을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도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사랑을 나를 나타내리라라고 말씀하셨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그 말씀대로 준행함으로써 그 믿음은 야고보서의 표현처럼 죽은 믿음이 아닌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은 지혜로운 건축자입니다. 24절부터 2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24절 27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땅의 기후는 우기와 건기로 나눌 수가 있고 비가 오지 않는 건기에는 대부분의 이 물이 말라버리고 물이 흐르지가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물이 비가 오게 되면은 갑자기 불어나서 그 물이 정말로 모든 것을 쓸고 갑니다. 그 광야에서 갑자기 비가 온 뒤에 사람들이 그 광야에서 구경하고 있다가 그 빗물이 갑자기 이제 광야다 보니까 물이 땅으로 흡수되기보다는 흘러가는 속도가 더 빠르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차를 타고 막 혼란 가운데 아우성 가운데 피하는 그러한 영상들을 보기도 했습니다. 본문은 이러한 배경에서 주님은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집을 짓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바로 내구성이죠. 여러분 철근 빼먹은 것이 왜 문제가 됩니까? 아파트를 그래서 철근을 빼먹은 아파트를 요즘에는 치킨도 뼈 있는 닭이 있고 뼈를 제거한 닭을 이제 순살 치킨이라 그러는데 순살 그 자이 아파트더라고요. 순살 자이다. 철근을 빼먹어가지고. 여러분 내구성이죠. 아무리 외형적으로는 고급지게지고 화려하게 지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러한 비바람을 이기지 못하면 그 집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비바람이 온다 할지라도 그 기초가, 그 주초가 튼튼하면 그것은 견딜 수가 있는 것이죠. 튼튼한 그 기둥을, 그 골격을 바로 세우면, 그래서 그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면 된다라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산상수훈의 결론인 거예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되어라. 그러면 아무 문제도 없다. 여러분, 반석은 페트라예요. 페트라. 그리고 이 반석이라는 이름에 우리는 떠오르는 이름이 있죠. 바로 베드로죠.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 히브리식으로는 시므온입니다. 주님은 이 시몬을 너는 베드로라 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셨죠.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신 반석은 이 로마 카톨릭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베드로에게 뭐 교회를 세울 권한을 주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인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고백한 이 신앙을 말하는 것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앙의 고백, 그리고 그가 고백한 그 내용,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면 결코 무너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바로 세워진 것이 교회이죠. 그리고 또한 주님은 이 반석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가르칩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실행하는 것이 곧 반석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참 신자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한 자들이다. 그러한 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실행에 옮기는 자들이다. 그런 사람은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은 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바로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흔들리지 않는 만세 반석 위에, 그분을 믿는 믿음 위에 우리는 지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산상순의 마지막 결론이 바로 이 말씀인 것이죠. 너가 나를 믿는 자로서 내 말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되라, 지혜로운 자가 되라라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그 믿음이 삶에서 실현되어야 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는 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울을 유심히 깊이 바라보는 사람처럼 깊게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또 그 말씀이 자신의 허물을 드러내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준하여 변화시키도록 허락하고 그것을 실현해 나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야고보 사도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은 주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고 주님에 대해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주 안에 거하며 참 포도나무신 그분과 붙어 있음을 통하여 참된 열매를 맺어가며 이 땅에 참 제자로서 귀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한 삶을 통하여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건축자와 같은 자들이 아니라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